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자르고 돌려보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다시 한번 또 목사님들께 또 새벽 제단을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과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 때,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 호의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 호의를 이용하여 내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를 하다 보면 또 영혼들을 돌아볼 때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해하고 또 꼬아서 듣고 더 나아가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누구라도 마음이 상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호의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 폄훼하고 비방한다면 그럼에도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나 혹은 목자님들이 또 리더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시는 제가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완전치 않고 이래서 약간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건만 그렇게도 애를 먹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달라지기는커녕 더 엉망인 거예요. 사실 제 주위에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의 여자 후배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냥 막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제 등록을 하더니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순장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감히 괴롭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눈으로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도가 정말 말 그대로 애를 너무너무 많이 먹이는 성도인 것입니다. 심심하면 잠수를 타고요. 아니 지금 무슨 해녀입니까? 잠수사입니까? 맨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순장님이 연락을 해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1번, 그 영혼들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2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들이 꼭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힘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강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까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영광과 존귀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되 사람 보고 또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다시 말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그것도 몇 차례 죽이려고 하였고 눈에 불을 켜고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그런 사울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질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선대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도 이 사실을 2번씩이나 인정할 만큼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윗은요 나발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나발은 악으로 선을 갚았지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어도 소용없구나, 아마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푸는 일을 멈춰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 35편 12절에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시편 38편 20절에서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요.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한번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들이 환영합니까?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지요. 다윗이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9장 11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니, 모른 척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과 친했던 절친이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해도 그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모른 척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를 찾아서 재산을 환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왕자처럼 대해주고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눈에 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굳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선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헷세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렇게 선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연약한 자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헷세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들은요,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영혼들은 다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가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살아있고 사랑이 흘러간다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요,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헷세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온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이 어떤 관계인지는, 무슨 일로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고 나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윗도 그 은혜를 베풀려고 이제 지금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호의를 베풀기 위해 보내었던 좁은 객들을 염탐꾼으로 몰아서 수치를 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치도록, 피부로 느끼도록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선을 행하고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들도 역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시편 14편 3절의 말씀처럼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암울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많은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이를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행실은 영생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